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 있사오니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서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모두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병사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과 맞서 싸우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관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한 발 더 부끄럽지 않은 자신 있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귀한 목사님을 초빙을 했사오니 주여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똑똑히 기억해 주었다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진실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믿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사관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벌써 사관님 처음에 뵙자마자 은혜 받기 시작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셔요. 그냥 환영하는 인사부터 하여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선한 인상을 본 적이 없고요. 또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여튼 우리 사관님 제가 뵈면서요. 그냥 뭐 말씀 전하기 전부터 벌써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구세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오늘 빡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빡센 은혜 빡세게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관님 나오실 때 하여튼 미친 듯이 박수하시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선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은데 목사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내려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세군 아십니까? 딸랑딸랑 아시죠? 예, 구세군 하면은 자선 단비로 통영이 돼서 그냥 자선 단체인 줄만 이렇게 압니다. 오늘 제가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기 전에 제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나라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엄청난 문제와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4대 군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육군, 해군, 공군, 구세군. 육군은 땅을 지키고 해군은 바다를 지키고 공군은 구세군은 사람을 지키는 영적 세계를 지킵니다. 구세군 하면은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말씀을 하지만 그렇지만 풍성교회 성도님들도 이 지역의 영적인 보루요 영적인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충남 온양 그러니까 아산에서 목회할 때 역전에 나가서 어느 자매님을 붙들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 한 분이 아주 정장을 딱 입으시고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셔서 제가 전도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자매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 신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구세군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벌써 나오셨어요? 그때가 5, 6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에 자선 낭비할 때 나와야 되는데 왜 벌써 나오셔서 활동을 하십니까? 그래서 12월 달에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모금 활동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일반 교회와 같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 침례교, 구세군과 같이 그러니까 그 신사분이 그러면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주일날 예배드리죠. 그러면 수요일 날도 예배드립니까? 그래서 수요일 예배도 드리죠. 그럼 금요 기도회도 해요. 금요 기도회도 하죠. 그럼 새벽 기도도 합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아직 여러분이 제복을 입어서 그런지 생소하셔서 계속 지금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데 성경 66권 그리고 통일 찬송과 같이 하고 그 지역의 연합 활동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구세군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복음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신 이유.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로는 교인입니다. 교인, 교회에 등록한 회원, 멤버입니다. 나
풍성교회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고 등록하면 교인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 교인의 자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교인의 자격으로만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종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반복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도 되고 거듭 안 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갈고 닦는다고 나무가 쇠가 되지 않습니다. 쇠를 갈고 닦는다고 쇠가 금이 되지 않습니다. 나무는 나무요, 쇠는 쇠요, 금은 금이듯이 육신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한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셨죠?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맥박과 호흡이 끊어지는 이 죽음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다 통과 의례로 거쳐야 될 인생의 관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모두 다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죽음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어느 분이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거기서 무슨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두 번째 죽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두 번째 죽음을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죽음이요, 죽은 이에는 아무런 고통도 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터에 들어가서 화장을 해도 그 뜨거운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느낀다면 그 부모님을 거기다 넣을 수 있겠어요? 느끼지 못해. 그런데 둘째 사망이 무서운 것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여러분, 지옥의 온도가 최소한 몇 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온도.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444도 이상은 될 거다. 왜 444도 이상 되냐면 유황이 끓는 최저의 온도가 444도에서 유황불이 있다. 지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몇 번 죽어요? 대답 안 하기로 결의를 하셨어요? 2번 죽습니다.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자. 자, 세 번째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교회 안에는 첫 번째는 교인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몇 번째예요? 교인, 그리스도인, 제자. 제자는 뭐죠? 스승을 닮는 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로망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닮을 때 크게 2가지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품, 캐릭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3가지 사역에 올인하셨어요. 뭐죠? 제가 군대 장교잖아요. 지금 구세군 사관이. 지금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3가지 사역에 올인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3가지 사역. 교회는 이 3가지 사역만 올인해도 충분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 2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선택하실 때 무엇하고 선택하셨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나요?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그 바위에, 올리브 나무의 그 바위에서 늘 기도하시고 습관이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베풀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도 슬그머니 피해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뽑을 때에도 어느 날 즉흥적으로 보고서 길거리에 가다가 마음이 들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또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산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선택해서 제자를 뽑습니다. 자, 제자를 선택하는데 제자가 스승을 원했어요? 스승이 제자를 원해서 뽑은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를 제자들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를 따라다니면 경제적인 그리고 생활적인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그때 예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하시고 원하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과 같은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가 괜찮고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여러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 합동이라고 그러셨나요? 합동 측에 풍성교회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풍성교회의 제자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풍성교회를 선택했으면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이 교회가 싫으면 어떻게 해요? 놓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이 싫으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와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인데 이분이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집사님. 집사님이 저를 붙들어 보세요. 자 그런 이제 따라가는데 싫어. 놔봐.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입니다. 집사님을 붙들었어요. 나가려고 해보세요.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셔서 풍성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벌이 꽃을 먼저 찾았어요? 꽃이 벌을 찾았어요? 당연한 질문을 제가 왜 했겠습니까? 벌이 꽃을 찾았어요? 그러면 벌이 조화에는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어느 꽃에만 가요? 꿀이 있고 향이 있는 생기가 생화가 있는. 벌이 꽃을 먼저 찾은 것 같지만 벌이 꽃을 찾기 전에 그 꽃에서 향기가 나와서 솔솔솔솔 향기가 그 벌의 콧구멍으로 쑥 들어가서 이게 어디야 무엇이야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찾았어요? 꽃이 벌을 먼저 찾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는 지옥 가고 싶어도 다 틀린 사람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주께서 원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신 그와 같은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맨 처음 한 것이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동거동락에 충분한. 여러분 구세군에 사관학교라고 그래요. 신학교 과천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일반 신학교 학생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수업이 끝나면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구세군 사관은 트레이닝 컬리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부부가 결혼해서 들어가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인관받고 안수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만 신학 수업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은 처음에 전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그와 같은 그 청년을 뽑아서 온다고 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한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면은 인생의 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어떤 그 동기생이 나중에 인관을 하면서 간증을 할 때 나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려고 그랬다. 다 천사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다 바닥이 드러나고 보니까 인생 거기서 거기더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인관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관학교 기간 동안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그 사역의 미천이 되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일 먼저 한 그와 같은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요. 그 믿고 바라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을 동행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떻게 설교를 하셨느냐면 하나님하고 에녹하고는 너무 친한 친구였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에녹이 살고 있는 동네에 놀러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막 소꿉장난하고 놀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그냥 시간 가는 중 몰고 너무 친하게 막 놀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 가지고 캄캄해서 에녹이 집으로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데서는 이런 설교하면 막 웃고 그러는데 좋아를 하는데 여러분은 뭐 주일학교 설교라 너무 유치해서 웃지도 않는 거. 나는 그 설교가 잊혀지지 않아요. 또한 그 선생님이 무슨 설교했냐면은 부활절에 대한 그와 같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연못에 아주 큰 물고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너무나 커서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큰 물고기가 어느 물고기 하나를 잡아먹었는데 그 물고기에는 등에 뭐가 달렸느냐면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 등에 쫙 달려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가 그 물고기를 집어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등에 있는 칼날을 가지고 큰 물고기의 배를 가지고 쭉 가르니까 가르고 나오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물고기들이 나왔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삼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배를 쫙 가르시고 예수님도 살아나시고 그 후에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와 같은 게 설교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자, 주님과 함께 살면 두 가지가 없어집니다. 첫째는 은밀한 죄가 없어집니다. 은밀한 죄. 여러분, 사람이 보일 때는 거룩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은밀한 죄를. 그런데 주님과 정말 내가 함께 살면 그런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종살이할 때 어느 날 남편은 보디발은 출장을 가고 그 아내가 준수한 청년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남편도 없고 이 집안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니까 우리 즐기자. 죄를 짓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눈에는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내 눈에는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요셉 그리고 하나님. 신앙생활의 갈등이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람이 보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외식하지 말라. 구제할 때, 금식할 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도 해도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내 기도 어땠어? 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근데 사실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좋고 나쁘고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뭐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밀접한 그와 같은 삶.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전에 목회할 때 제가 아주 괜찮은 부부를 전도하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올듯하면서 교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나 이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그렇게 막 기도하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도 교회를 안 나오더니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간단했어요. 자기 딸이 대전으로 시집을 갔는데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시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신랑은 성가대에서 봉사.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에 올인한 집. 그런데 이 자기 딸이 그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에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시아버지 되시는 장로님도 잘해주시고 시어머니 되시는 권사님도 잘해주시고 뭐 신랑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딸이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 나 시집 한번 잘 온 것 같아. 천국이 있다면 우리 가정일 거야. 나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믿는 사람들이라 다르긴 다르구나. 그러면 사돈댁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그러고서 나와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들어가면 악마가 돼서 폭군이 돼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자기와 함께하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된 자요.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날 지금 사이가 막 그런 사이로 막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은밀한 죄가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귀가, 여호와의 심장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죄가 없어지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염려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정말 평안함이. 그리고 성경의 역사가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예요. 뭐라고요? 왜 불렀다고요? 함께 있기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주님 손 붙들고 나가셔서 다시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기 잠깐 이제 계세요. 내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그때 일주일 후에 만나십시다. 그럼 빠이빠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가 뭐예요? 주여. 주여. 여기는 주여 통성기도 안 하시대요. 주여 하는 기도가 많잖아요. 주여가 save,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Lord, 나의 왕이시, 나의 주인이시. 성경에 주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다 해석을 했지만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는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시, 왕이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그게 주여예요.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만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것도 주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왜 그래요?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값이 얼마나 나갈까요? 이 마이크 얼마 주고 사셨어요, 목사님? 10만 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예요? 이 강대상은요? 얼마 주셨어요? 50만 원 줬으면 50만 원짜리. 드럼은요? 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일까요? 예수님짜리.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구나. 늦어요 이렇게.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길 정도로 그렇게 가치 있는,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두 번째,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전도.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부흥회를 하는 목적, 교회를 세운 목적, 그 뜻이 뭐예요? 전도하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학생에게 채플 시간에 실습으로 설교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요 채플 시간이니까 교직원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강당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은 인명으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 하실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제가 어찌 설교하겠습니까? 하고 내려왔어요. 그 설교학 교수님이 참 같잖아요. 아주 혼나고 다음 주에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가가지고 이 학생이 또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모른다고 해서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내용을 또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또 내려와가지고 설교학 교수님한테 노발대발 그냥 혼나고 세 번째 또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하고 청중들이 오늘은 뭐라고 하는지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도 설교 안 하고 안다고 해도 안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압니다. 이제 반반이 막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 학생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 학교의 전도 표제가 되었대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까? 왜 갑자기 대답을 못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복음 전도예요. 예수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박병선 집사님 있죠. 그분이 오랜 그 아내의 전도를 받고 오랫동안 그 아내가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와서 저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보았는데 뭐가 보인 줄 아세요? 빈 의자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에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내가 저 빈 곳에 의자를 채우리라. 그러고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친구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나 지금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니는데 너 나랑 가자. 안 가. 너나 가라. 그러고 그래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가자. 야 친구야 교회 가자. 야 안 간다고 그랬잖아 어제. 그래? 알았어. 또 다음 날 3일째 야 교회 가자. 야 너 정말 장난하냐? 나 안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가가. 또 4일째 또 갔어. 야 교회 가자. 일주일째 가니까 이 친구가 밤에 자다가 가위 눌렸어요. 막 꿈에도 나타나고 야야야야야 제발 찾아오지 마라. 내가 교회 나가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예화에 보면은 그 해 교회 나간 그 해에 몇 명을 데려온 줄 아세요? 870명. 놀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교회 가면 뭐니 뭐 진리 야 그건 나는 몰라. 우리 목사님이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서 초청하고 한 번 물면 놓지 않아. 진돗개 전도함. 풍성교회에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탄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정도 됐을까. 교인도 얼마 없고 그래서 일제에 메가폰을 메고 막 길거리에 다니면서 그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에는 그거 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만 그렇게 전도하고
그런데 그런 전도를 막 길거리에 나가서 강력하게 외치고 복음을 전하면 영적인 그 파워가 막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7살 됐는데도 말도 잘 못하고 얘가 서지도 못하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능력이 체험이 되었는데, 그때는 뭐 그 경찰서 앞에서 그 외침 전도를 할 때, 공무원은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러면 저거 잡아들여? 뭐로 잡아들일까? 경찰. 한 번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하는데, 저쪽에 목탁을 든 스님이 오더니 너나 잘 믿어 이 새끼야 하고 막 목탁으로 머리를 탁 때려. 왜 때립니까 스님? 그러니까 야 불심 지옥? 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불심 지옥이라고 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배꼽티가 유행할 때 청소년들이 배꼽 내놓고, 너희 배꼽만 내놓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죄를 내놓고 회개하라. 여관 앞에 가서는 여관은 잠자는 곳이지 죄 짓는 곳이 아니다. 빨리 나와서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아내와 자녀들이 울고 있다. 그럼 막 주인이 소금 가지고 와가지고 왜 우리 장사하는 데 와가지고 재수 없게 막 저리 가요. 그러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해. 근데 한 번은 전도하고 왔더니 주일날 교인들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창피하대. 시내 다니서 그냥 구세군사관이 그냥 막 예수 전당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나오겠다. 그래서 그때 야 그렇구나. 내 가슴이 열정이 뜨거워도 교인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나만 먼저 뜨겁다고 팔팔 뛰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하기 시작했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여러분 마음 먹고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로 삼으신 그와 같은 이유가, 여러분 교인들이 이게 똘똘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돼요. 제가 대천에서 보령이죠 지금. 보령에서 목회할 때 그때 구역이 한 35구역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구역 예배 그 주보의 구역 보고를 받으면 빠지잖아요. 35구역에서 한 5, 6구역은 빠져요. 그러면 나는 그 빈칸이 보기 싫어서 누구네 집에서 몇 명 모였고 성경 얼마 읽었고 헌금 얼마 있고 다음 가정은 얼마고, 근데 그 구역 예배 빠진 데는 빈칸이 있잖아요. 보기 싫어서 쉬지 말고 기도 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느냐 하면은 1년 동안 한 번도 구역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면 제가 버스를 대절해서 설악산으로 관광을 시켜주겠어요. 근데 한 번 빠지면 내장산 가고, 2번 빠지면 속리산 가고, 3번 빠지면 동네 팔각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빠지는 구역이 있으면 모든 버스 대절 비용, 식사, 간식 비용은 그 빠지는 구역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시작하는데 진짜 눈에 불이 켜가지고, 그때는 이제 구역장이 있었고 부구역장이 있었는데, 구역장이 출타해서 어디 가게 되면 부구역장한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이번에 구역 예배 빠지지 마. 구역 예배 빠지면 우리 난리가 나. 버스 2대 버스가 그때가 그 시즌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 가까이 줘요. 200만 원. 밥값에다가 80명 가면은 얼마예요? 간식에다가 몇백만 원을.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10월 달쯤 갈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버스 대절 2대 대절해가지고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갔는데 너무 토요일 날 갔는데 차가 밀려서 흔들바위도 못 올라가고 중간에 밥 먹고 오는데, 오다가도 또 교인들이 얼마나 막, 제가 앞에 탔는데 뒤에 커튼 쳐놓고 차가 쓸 때마다 흔들.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흥겹게 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하고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니까 되더라고. 정말 무서운 것은 그 교인들이 결심을 한 후에 그 결심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데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전도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군대라고 그랬죠. 군대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관님은 목회하기 편하겠어요. 왜요? 군대니까 명령하면 그냥 11조 내!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고 주의를 성소해! 그러면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군대라 순종하는데 요즘 군대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제자를 부르신 그와 같은 이유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귀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고침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귀신에 의한 것은 의학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노쇠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신체의 일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한 번은 제가 대천에서 보요령에서 목회할 때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사관님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급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매가 지금 난동을 부립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가보니까 그냥 팬티만 입고 그냥 뭐 유리창이고 뭐고 완전히 진짜 아유 피가 낭자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입히고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마가복음 2장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서나무다. 얼마나 됐느냐? 16년 됐다. 나가라. 안 나간대. 자기는 여기가 좋대. 나가. 존말할 때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하고서 내쫓았어요. 그때 콕콕 그러졌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온전해졌는데 정신이 온전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얘기에 의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교회 나가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가 보내면서 좋다.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것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빈집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다가 쫓겨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거할 것을 찾지 못하고 옛날 집으로 오니까 깨끗이 수리되어서 악한 친구를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제가 해주면서 신앙생활을 잘해라.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양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꼭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의 그와 같은 세력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바로 이런 병을 고치기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고 제가 제자 훈련도 시키고 사역자 훈련도 시키면서 마지막 치유의 은혜도 제가 순복음교회의 목회 초창기에 구역장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 구역장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일반 교회의 구역장하고 순복음교회의 구역장하고 다른 걸 발견했어요. 일반 교회의 구역장은 일반 그냥 교인들을 관리하는 것이고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반목회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그러니까 목회자를 초청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구역 안에서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치유의 역사도 가르치게 됐는데 한 번은 그 치유의 이제 선포를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는데 몸이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따라서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라고 해야 되는데 관절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연체동물 됩니다. 지렁이가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렇게 가르치셔서 귀신을 내어쫓으며 질병도 치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요 질병으로 많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한 자매님이 목욕탕에 가다가 그 언덕 위에 세워놓은 그 자동차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옛날에 풀리면서 거기에 깔려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돼. 그러니 얼마나 불편해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 그러니까 손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개조해서 손으로 운전하며 다니지만 낫지가 않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다가 연합 집회에 참석해서 그 같이 이제 자매님들 친구분들이 데리고 이제 가는데 안 간다, 가자, 안 간다. 제가 불편하니까 생활이 그러면은 내가 한 번만 참석해서 그곳에 첫날 참석하고 그 다음날 와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 참석했는데 뭔가 마음속에 뭉클함이 오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마지막까지 참석해서 그 마지막 날은 이제 그 다 사관님들이 이제 안수 기도하는 때가 있는데 안수를 받으면 자신이 나을 것 같은. 그래서 점점 그 기대가 부풀어서 하루만 참석했다는 것이 이틀 참석하고 그때 3박 4일 했는데 그때 밤에 이제 마지막 날 안수를 하는데 그냥 그 안수를 받으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참석했는데 정말 마지막 날 안수를 받았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죄송하지만 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일 이제 낮에 헌신 예배 마지막 예배가 있는데 밤에 그 집회를 마치고 너무나 실망이 됐어요.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비전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나을 것 같은 근데 안수를 받았는데 끝났는데도 낫지 않아서 집에 운전하고 밤에 거기서 한 양평에서 부곡까지 부곡이면 그 안양하고 수원 사이에 있는 의왕을 얘기해요. 그곳에 딱 도착해서 집에 도착해서 차문을 열고 딱 발을 내딛는 순간에 그 무거웠던 마비됐던 신경이 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서도 안 낫고 가다가도 낫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회를 마치고서도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지도 하지만 가다가도 낫고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낫고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낫고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그러나 그 목적은 아무리 질병에서 중한 질병에서 낫고 귀신에게서 해방된다 할지라도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70인이 기뻐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나도 보았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의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록의 기록이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단 나오셔서 내가 처음 만난 날 찬양하시죠.